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9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찰스 핫지가 강하고 갑작스러운 감사의 감정이라고 묘사한 것과 같은 감정에 갑자기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결코 기교를 위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고 웅변을 위한 웅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형식을 빈번히 취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문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탄사를 바라지 않고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언제나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의 깊고 강한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가 말하는 바를 중단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바울은 25절 하반부에서 그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자신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결론밖에 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대목에서 행한 진술은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9절의 또 다른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15절에서 25절의 임무는 14절의 진술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도달한 결론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원성이 있을 뿐 아니라 그는 그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힘이 세워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런 7장에서 육신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을 이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8장에서는 전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보통 한 주간 로마서 묵상이 토요일에 마무리되지만 이번 주 로마서 묵상은 오늘 금요일 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8월 달부터 이어온 로마서 7장 묵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석 연휴간 가족과 친지와 은혜로운 시간을 보낸 후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와 함께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연휴 기간 동안 시간이 되신다면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로마서 7장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미리 로마서 8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인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 24절과 25절이 로마서 7장, 특히 14절부터 시작된 로마서 7장 후반부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읽은 24절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깨닫고 그것과 자신의 의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또 설교가들마다 해석하는 입장이 틀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묵상과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강해라는 책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갑작스러운 고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말씀이 하나의 논문이나 교리책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자신이 깨달은 은혜, 또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지를 통해서 글로 전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글을 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계획한 것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은혜를 순간순간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계획이 다 무산되고 순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앙의 묘미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다시 7장 25절 후반부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로마서 7장의 최종적인 결론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14절부터 이어집니다.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 안에 두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는 율법이 신령한 것을 알고, 다른 말로 해서 율법이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나의 육신에 속한 자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또 다른 자아를 잡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한 고백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14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싸움이 어떻게 내면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최종적으로 다시 14절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육신이란 단순히 행위적인 것,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사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법이 있고 또 육신의 법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 겉사람은 계속해서 세상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까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이 부분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많이 적용합니다. 내 노력으로 물질을 벌 수 없기에, 하나님이 물질 주시거나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또는 이 세상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 고백도 감사한 고백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 내면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에서는 오늘도 치열하게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면서 걸어가고자 하는 속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편에는 육신에 속하여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누리기를 좋아하며 세상의 길로 가고자 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이죠. 지체에 거하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싸움에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세상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자아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매 순간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큰 결심을 하고 큰 의지를 들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내 중심과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8월달과 9월달에 로마서 7장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결론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주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하루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경쟁 많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명절을 앞두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서 떨어졌고 신앙생활에서 떨어졌고, 그래서 다시금 이 은혜를 회복하기가, 신앙을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고백으로, 그리고 오늘 25절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세상과 너무 친해서 세상 속에 스며들고 세상과 닮아가고 싶어하는 내 안의 죄성을 내 힘과 의지로 극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침체됐던 신앙에서, 눌려있던 신앙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신앙에서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8월달과 9월달 로마서 7장 묵상으로 함께했던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 심령과 삶에서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강하기에, 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이 너무나 강하기에, 그 죄된 성향이 세상을 향해 매일같이 달려가고 싶어하기에, 세상과 너무나 친숙하기에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8월달과 9월달에 로마서 7장 묵상을 함께한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7장 묵상을 통해 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기간도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꼭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 묵상에도 새로운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